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부터 이제 그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원래 이 본문의 내용은 4장 25절부터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바로 25절 말씀부터 4장,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악의를 행하는 자들과. 특별히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어둠의 일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25절 말씀부터 5장 바로 그 2절까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에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생활, 그리고 이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바로 5장 3절 말씀부터 바로 6절까지 말씀,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뭐라 그래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를 발견한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진 사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 말씀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전에는 핍박자 회방자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면서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예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진 정체성을 가진 삶을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무조건 선하고 부드럽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도 세상에서 언어 생활 가운데 어떤 진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는 삶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거짓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속이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았으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위로예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되어진 삶이 내게 있어야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와 가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이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지금 우리 교회 여기 표어 가운데 보면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교회 더하는 성도 그랬는데 제가 요번에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 짐을 내가 벗어버리려고 하면 그 짐 벗지 못해요.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짐을 여러분이 지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90년도 결산이 980만 원이었어요. 984만 얼마예요. 90년도 1년 결산이. 한 주간에 지금 헌금이 1,000만 원 이상이 나오고 어떤 데 2,000만 원이 나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9월 달부터 79년도 9월 달부터 11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11조는 전혀 다른 데 쓰지 않고 개척교회와 선교하는 데부터 썼어요. 하나님이 94년도에 우리 교회가 30여 명 채 못 모이던 교회가 94년도에 400명 돌파 기념예배를 보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오늘날까지 성장시켜 주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는 가운데에서 지금은 10분의 4 정도를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쓰는데 그것도 또 이 개척교회도 없고 여러 가지 하는 일 가운데 제가 지금 요번에 우간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회개하고 후회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목회를 관두는 수가 있더라도 내려놓는 그날이 있더라도 11조 하는 거는 양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재정 보고 할 때에 빚을 몇 천만 원을 갖고 얼마를 갖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지물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벗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길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것은 쉬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여러 가지 간증 드는 거 있지만 그것은 생략하고 제가 같이 가신 장로님 보고도 그랬어요. 내가 어떤 경우라도 그거는 그때 양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짐을 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세요. 하나님의 짐이 뭘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제가 우리 사역자들 모아놓고도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건데,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자기 팀을 만들고, 나는 나대로 팀을 만들어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3일 동안은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온 교회가 성도들이, 제가 하루 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말씀에 도전한 것 중에 하나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들과 함께하고 음식을 먹는다 하도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기를, 너희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르시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인종과 민족을 불문하고 그 한 영혼을 불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한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두 번째는 뭔가 성도들을 행복하게.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하세요? 어떨 때 행복하시냐고요? 네?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이 민크 코드 사다 줄 때가 행복하세요. 네? 남자분들은 언제 행복하세요? 아내가 발 씻어주고 주물러주고 고생했다고 위로할 때가 행복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요리문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행복한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 되는 사람. 제가 목회자로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성도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내가 했는지, 정말 성도들을 행복하게 했는지, 우리 제천 성도교회 성도들이 내가 성도교회 성도된 것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못했고 성도들을 행복하게도 못한 것 같고, 세 번째는 뭐를 정했는가 하면 이 세상을 거룩하게. 여러분, 오늘 많은 세상이, 많은 단체들이 우리 교회들을 발로 밟잖아요. 목회자들을 발로 밟잖아요. 교회들을 발로 밟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내지 못했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가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행복해하고 감사하던가요? 우리는 맛있는 소금이 되어지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던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나 민족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해결될 일들이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스해야 돼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거기서 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나님이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뭉클하게,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어떠한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결혼식을 하면서 수백 쌍을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정이 한 10여 년 동안 결혼 기념일마다 저한테 카드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희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주례하신 말씀들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말을 내가 인류의 최대의 사랑에 미러라 그랬거든요. 인류 최대의 사랑에 미러라는 말 잊지 않고 삽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을 계속 한 10여 년 보내왔어요. 요새는 이제 안 와요. 사랑이 식어졌는지. 그런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들한테는 결혼 기념일마다가 선물을 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셔서 좋은 남편 만났습니다. 좋은 아내 만났습니다. 남자는 장인 장모님에게, 여자는 시댁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면서 감사의 소식을 전해요. 결혼 기념일이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하면 그 꼬뱅이들이 카드를 만들게 해서 구정날 집에를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요새 아이들 세뱃돈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집 아이들은 세뱃돈 주세요가 아니라 500원도 넣고 1000원도 넣고 지들이 모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용돈 하세요 준대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용돈 받아주고 마음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네? 여러분, 요 사이는 많이 하는데 그걸 처음 시작한 사람이 10년이 넘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어버이날 자녀들이 감사패를 해가지고 줬는데 요새는 너무 흔해졌더라고요. 그 시작한 사람은 10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버이날 자녀들이 감사패를 썼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자녀 일동하고 이름 쓰고, 그리고 아주 귀한 선물, 지들이 돈을 막아주고 어머니 아버지가 세계 일주할 수 있도록 돈을 드렸어요.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요새는 보면 뭐 감사패 받았다고 막 이렇게 뭐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자가 와서 넙죽이 절하고 나서 세뱃돈 주면 절값을 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보세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동은 순간이고 복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감동받은 순간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저 그거 만드는데 이틀 걸렸어요. 울기도 하고 감사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도 바울 사도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명절날 그냥 삐죽이 가지 말고 이번에는 아이들한테 시키세요. 가르치면 좋잖아요. 좋은 거는. 이번에 세배하면 할아버지 용돈 받기 전에, 아빠 엄마가 용돈 받기 전에 아이들이 만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이에요 그리고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 보려고 그래도 너희들도 한번 해보라고.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 그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구정에 그냥 가서 그냥 절하고 할아버지한테 세뱃돈 달라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할아버지 세뱃돈 드리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쁜 카드도 만들게 하세요. 삐뚤삐뚤된 글씨지만은 할아버지든 그 글씨가 좋고 할머니든 그 글씨가 좋아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우리 성도들 행복하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의 바이러스입니다. 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옵시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복된 삶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할 수 있는 삶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